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통상적으로 요셉 그러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요셉 맞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삶과 스토리를 살았던 사람,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기에 사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자녀가 나오길 바라고, 그리고 요셉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알려진 요셉이라고 하는 구약의 족장 시대에 이러한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는 많은 신약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 역시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살았던 삶을 본받기 위하여 그 이름과 그리고 그때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상들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사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도 요셉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자녀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신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 해답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도 한 사람을 또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인물들처럼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 혹은 어쩌면 그 인물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러한 이름을 붙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히 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해서 영어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할까 정말 고심하다가 그래도 바울이 좀 더
국제적인 인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도 더 많은 나라를 돌아다닌 바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쩌면 그 부모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고 구약 성경에 살았던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족장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주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청년의 삶에 대단히 큰 도전과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 하나가 그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랑하고 정혼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약혼자에게 임신의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이 사건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삶의 여정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그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괴로운 이러한 사건이 그의 삶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몇 날 며칠을 그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고민하고 또 힘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는 그러한 예기치 않은 사건과 그러한 삶의 여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빠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 인류의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는 요셉의 꿈으로부터 그가 꿈꾸었던 삶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 족장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꿈의 사람으로 대단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형들이 그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가족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경배하며 그를 높이는 그러한 꿈을 그는 꾸게 됩니다. 바로 그 꿈 때문에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가 원치 않았던 삶의 환경으로 팔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서 있었던 그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의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살만하니까 또 그가 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의 집에서 인정받을 만하니까 그는 또 감옥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자 그는 총리 대신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때 또 그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그러한 꿈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도 꿈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현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혹시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꿈에서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얘기죠 이게. 눈치를 아마 또 재신 분들은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꿈속에 나타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약혼자가 이렇게 아들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재빨리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역시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지금 같으면 무슨 인터넷으로 헤롯이 죽었다 SNS를 보내기도 하고, 혹은 카톡으로 헤롯이 죽었으니 귀한 바람 뭐 이렇게 메시지 문자를 보내면 즉각적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때 당시 문명과 그때 당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진다면 이렇게 꿈을 통해서 즉각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만큼 가장 빠르고 정확한 메시지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 요셉도 어쩌면 부모의 바램처럼, 어쩌면 그 부모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전해주면서 너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어지고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랬던 것처럼, 어쩌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통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불리워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불려지는가, 이것은 대단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와이프 또 남편 한번 좌우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왼수예요, 왼수. 아유, 저 평생 왼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보다 정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그의 삶의 자리에 불리워졌던 삶,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저는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리워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느냐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꿈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구약시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족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 능력을 가지고 그가 가정총무 대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들도 감당했다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를 받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비전이냐, 무슨 환상이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물론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든 우리의 비전이 되든 우리의 소망이 되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 비록 오늘 25일 우리의 성탄절은 아니지만, 이제 25일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이제는 꿈꿀 나이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몸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숙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25일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정말 요셉이 꿈꾸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꾸고 있는 그 꿈 하나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아니 어쩌면 우리는 남들이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공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꿈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운명이 바뀌고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요셉의 꿈은 바로 선지자들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꿈은 바로 선지자의 꿈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도 어렸을 때 성탄 무슨 발표회 이런 거를 하면 늘 성경 암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암송에 대한, 말씀에 대한 도전이 좀 생기는데, 이 성경 암송도 빠릿빠릿할 때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냉장고에서 제 전화기를 찾는 이러한 때가 이제 다가오니까 암송해도 잊어버려지고, 언제 몇 장 몇 절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늘 묵상하며 기도해도 금방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제 모습을 또 보기도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설교되어지는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이 메시지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져 있던 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틈만 나면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나 사람의 숫자나 경제적으로만 봐도 이스라엘이 훨씬 더 대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사실 늘 힘이 붙였고 그리고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작정을 하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리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여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 베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동맹을 맺고 유대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1대1로 붙어도 이 전쟁은 유다에게 불리한 전쟁인데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를 상대해야 하니 얼마나 유다는 이 전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해달라고 왕은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희는 전쟁을 갈 때 언제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내가 사인을 주면 이렇게 전쟁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나가고 뭐 이러한 응답을 주셔야 이 전쟁에 좀 승리를 하고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이 이길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믿으라. 그리고는 끝. 여러분, 애 낳는 게 그냥 무슨 도장 찍어내듯 쉽게 나아지는 겁니까? 적어도 10달은 기다려야 하고 적어도 애를 낳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을 것이다. 이것이 전쟁에 승리케 되어지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정말 많은 애들이 막 유대에 낳게 되어져서 무슨 전쟁둥이, 무슨 우리가 밀레니엄 무슨 아이들 이렇게 지칭하는 것처럼 막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간증에 우리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막 간증이 쏟아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에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언제 응답되어집니까? 이사야의 응답으로부터 700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응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결단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어지면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이 메시아의 언약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이 약속의 메시지가 이 땅에 도래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결단코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진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구원의 자리까지 역사적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를 반복하고, 심지어 이 유대 땅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 바로 이 선지자의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꾸는 꿈,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 크리스마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그 꿈이 지금 이 시대, 아니 우리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볼지 못하며, 그리고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꿈을 꿉니다. 아직도 이 크리스마스를 알지 못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메시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꿈꾸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이 제자들 교회가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 제가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50개 주에 교회 50개를 개척하는 것.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정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선교의 밤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비록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매일매일 밤이 선교 보고요, 매일매일 주일이 선교 보고인 그러한 주일 예배를 꿈꾸는 것. 어떤 이들은 망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때에, 우리가 꿈꾸었던 우리 세대에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사야는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기쁨을 꿈꾸며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도래할 성탄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꿈꾸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루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탄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정말 이 아빠의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인 이 아빠의 고난과 결단,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인 이 요셉의 프로포즈로부터 이 성탄은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 19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소식 하나가 전해져 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요셉이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괴로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밤새워 가슴앓이를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성탄절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인 이 마리아의 부정, 이 마리아의 임신, 이 마리아가 저지른 부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임신의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결단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세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 심장이 터져나가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울다 웃었다 자신의 생각을 마음을 한탄해 보기도 하다가 저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차임을 당하는 사람이었다기보단 주로 이렇게 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차임을 받아본 사람의 입장이 되어진다면, 아니 사랑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의 배신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는, 피눈물 나는 그러한 시간과 세월들을 이 요셉도 보내고 마음의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강단에서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별별 욕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도대체 어떤 놈하고, 그러다가도 그래 내가 못났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분노가 오르다가도 그래 나보다 잘난 놈한테 갔겠지, 하루에 12번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미친놈이 된 것 마냥. 우리 주변에서 시련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반이 여자야, 이게 여러분 위로가 되기는 하던가요? 이러한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는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힘든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마음 아픈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꿈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주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만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의 깨어짐이 있는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놓은 우리의 삶의 결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아마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한 번도 이것을 묻지 않고 그가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문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의 생각을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마리아를 끊고자 하는 것.
마리아의 부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아내로 데려오기를 거절하기로 결심한 것, 바로 그 마음을 꺾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착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을 봐도 그는 너무 착해서 내 애기 아닌 정도도 나는 눈 감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착한 사람, 그래서 그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그가 결심했다, 성경은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확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결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의 생각과 결단을 꺾어버리겠다고 결심한 사건,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염려스럽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그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시는 절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 물론 가족들도 만나야 합니다. 가정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빠가 될 준비와, 그리고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맞이했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것은 그의 심장을 꺾어야 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먼저 꺾어내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부서짐이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거부하고 싶고 그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꺾으면서까지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맞이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꺾어야 할 삶의 여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크리스마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꺾어짐이 없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우리의 심장의 꺾어짐이 없이는 도저히 맞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니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있었던 삶의 고백과 여정이 바로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주일,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성탄의 날,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꺾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들을 꺾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장을 꺾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날 맞이했던 이 요셉의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듯이 우리의 꺾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오셔야 할 그 메시아의 도래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한시라도 앞당길 수 있는 삶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날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며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리고 그 주님의 기쁨 때문에 이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극히 육신적인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으로 성탄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첫 번째 인류에게 주어졌던 이 성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성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꺾었고 자신의 영혼을 꺾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꺾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이 땅에 진정한 성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의 깊은 의미를 새기게 도와주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마음을 찢으며 성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성탄, 마음을 찢고 영혼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서짐이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